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예수님을 닮자라는 말을 자주 듣지요. 예전에 그 팔찌에 WWJD라는 문구를 쓰고 많이 그 팔찌를 차고 다녔습니다.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닮자라는 그런 의미의 그런 캠페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면 구체적으로 그 말이 무슨 뜻일까? 예수님을 닮는다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을 닮을 수 있을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요, 그것이 복음의 정점과 그리고 또 우리 성도들의 삶의 방향을 어찌 보면은 참 선명하고 또 은혜롭게 연결시켜주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닮아야 하는가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자기 자신을 비우시고 또 겸손하게 십자가를 지셨고, 그래서 그 겸손에 반응해야 하는 우리 성도들의 그런 빛나는 순종의 삶, 아름다운 순종의 삶과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사역을 연결해 주는 말씀입니다. 자,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우신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살리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5절 말씀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이 먼저 우리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셨는지를 설명하시는데요. 6절 말씀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자신의 권리와 위치를 주장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7절부터 8절에 보니까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그리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초대교회 안에서 사용되던 예수님의 그런 찬송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 그리고 십자가의 낮아지심을 가장 어찌 보면 인간이 이해하기 쉽도록 시각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셨지만 인간이 되셨고, 인간이 되셨지만 그보다 더 낮은 종이 되셨고, 종이 되셨지만 그보다 더 뭐라 그럴까요? 정말 어찌 보면 끔찍한
십자가에까지 그 누구도 내려가기 싫은, 심지어 종조차도 내려가기 싫은 십자가에까지 내려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렇게 낮아지심은요, 본보기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한 복음 그 자체였다라고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비우셨고 우리는 그 비워짐 안에서 구원을 얻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그를 닮는 삶이 바로 권리를 주장하는 삶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 내려가는 삶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셨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전에 이러므로 라고 말하지요. 이러므로, 이 접속사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이 끝이 아니라 그 낮아지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높이셨다라는 선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었고, 또 땅과 하늘과 그 땅 아래 모든 존재들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주인이라, 우리의 주님이다 라고 시인하게 되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은 구조가 명확하죠. 비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순종이 있고 죽음이 있고 부활이 있고 영광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은 그냥 예수님께서 혼자 걸어가신 길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진정한 영광은 낮아짐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공식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세상은 어떻게 말합니까? 자기를 높여야 살아남는다. 자기 PR. 그렇죠? 하지만 복음은 반대로 말합니다. 자기를 비우는 자가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사람이다. 자, 마지막으로 12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의 구원을 받은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서 빛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 12절 말씀을 보면은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문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기서 말하는 구원을 이루라 라는 말은 스스로 구원을 얻어내라, 자기의 행위로 구원을 따내라, 이런 것이 아닙니다. 이미 받은 구원이 삶으로 드러나게 하라 라는 뜻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기뻐하게 하시고 또 그 기쁨으로 순종하게 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하는데요. 14절에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고, 세상 가운데에서 빛들로 나타나서 생명의 말씀을 밝혀야 한다라는 것인데요. 복음은 교회 안에서만 빛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한복판에서 원망이나 다툼이 없는 그런 자리에서 성도는 말로서가 아니라 삶으로 예수님을 드러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 한복판도 아니고 교회 안에서, 심지어 가정 안에서 원망과 다툼이 넘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자신을 다시 돌아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자, 16절 말씀을 보니까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사역이 열매 맺는 것을 복음으로 판단합니다. 우리는 복음의 빛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빛은 우리가 겸손할 때 더 빛나고 우리가 원망 없이 순종할 때 더 멀리 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겸손을 생각했지요.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복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까? 예수님께서는 낮아지셨고 그래서 우리가 살았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높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얻었습니다. 이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님 은혜 안에서 빛으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그 복음을 바라보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목표로 삼고 그리고 끝까지 목표로 삼고 가야 하는 그런 내용이지요. 바로 언덕 위에 세워진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아름다운 교회에서 복음의 빛이 비추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권리를 내려놓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밝은 복음의 빛이 드러나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낮아지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높이시며 그 낮아짐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얻은 아버지 그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우리가 그대로 본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월요일은 우리 교육부서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와 섭리 가운데 아름답게 성장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